이제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참 길고 또 읽으면 때로는 본문이 좀 지루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받아 쓰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룩이에요. 1절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5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제4년이라는 뜻입니다.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 책이 예레미야 서가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서는 여러 번 그러니까 없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번의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또다시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36장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23절이나 27절 이런 본문에 보면은 그 본문이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6장 23절 보시면 여후디가 누구냐면은 지금 그 위에 좀 나오죠. 21절에 보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라.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3절에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당시에 왕의 주변에 서기관들이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기록하고 사관처럼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해서 잘 보관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36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네 그걸 읽었는데 이제 어쩐 연유인지 그것을 또 불에 태워서 이 두루마리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그들이 또다시 읽도록 왕이나 또 왕의 신하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뭐 잡혀가고 또 그 땅에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때가 되면 다 성취되고 또 그 말씀이 널리 퍼지고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서기관이 합니다. 서기관.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본문에도
그래서 이 역할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룩이라는 그런 사람, 또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21절에도 36장 21절에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이런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바룩이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그 역할을 바룩이 했습니다. 바룩의 사명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였다. 이 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래서 중간에 불에 태워지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룩이 선지자의 정상적인 그 어떤 선지자 사명은 아니지만 서기관으로서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또 보존하는 데 쓰임을 받고 또 전달하는 데 쓰임을 받고 낭독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모든 보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보고 계시죠? 예,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룩이 백성들의 귀에도 기록한 그것을 낭독하는 역할도 하고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달하라고 주셨다라고 해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불러주면 받아 쓰는 역할도 하고 또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러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거 좀 읽어봐라 하면은 그들 앞에서 낭독도 하고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말씀에 관한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관한 사명.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오른쪽이라서 히브리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 왼편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이제 기록을 했죠. 15절 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여기에서도 또 낭독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록한 거를 보관도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낭독하라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또 낭독도 하고 이런 말씀에 관한 사명을 주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겠죠. 일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왕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성이 있고 기도가 풍성하면 왕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영적인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왕에게 주면 다 깨달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면 하나님은 대화의 채널을 또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가 뻑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곧 장래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막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기 싫은 왕이나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또 박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보조를 누가 하느냐? 그렇죠? 예, 이런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또 예레미야를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바룩이 상당히 그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장래 미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바룩이 기록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그거를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측근에서 그 말씀 사역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이제 물어봅니다. 단지 그냥 읽어봐라, 낭독해봐라 해서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봅니다.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네가 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니까 그 기록한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기록된 건지 내용이 맞는지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싶어서 이 바룩을 불러서 지금 그것을 증명을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룩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가 예레미야죠.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가 정말 그 말을 제대로 했는지 또 받아 쓰는 사람은 제대로 받아 잘 썼는지 윗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룩이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대서를 하는 겁니다. 대서. 대신 기록하는 겁니다. 대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기록자들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또 그에게 생각을 주실 때 그에게 그의 손에 자료를 주실 때 그걸 잘 정리하고 기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도 있지요. 이처럼 이러한 바룩의 역할, 그 당시에 또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계급들이 한 역할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신약에 보면은 뚜렷하게 그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또 그 성경을 그대로 필사도 하고, 그 당시 인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다 베껴 써야 되죠. 베껴 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껴 썼는지를 잘 이렇게 검증을 하고 보관을 하고 문서 작업하는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했냐면은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리고 또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율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가 라는 그 세세한 조항들을 이 서기관들이 또 많은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설교의 결론부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법을 선포하시고 또 구약의 그 율법이나 또 여러 가르침을 막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르치심을 주셨을 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군중들이 다 듣고 나서 한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선포하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아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그들의 일을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 낭독하고 또 기록하는 이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흠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그 권위가 굉장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굉장한 말씀에 대한 권위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아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뭔가 좀 다른 뭐라 그럴까 구약에서 정상적이고 굉장히 진실되고 그러면서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질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신구약 중간기에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 외에도 많은 율법 조항을 서기관들이 만들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 하늘의 권세로서 더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조금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선택을 했냐 하면은 지금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너가 누구냐 하면은요. 그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이죠.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룩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우리의 상황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또 코로나가 더 심한 것이 온다. 미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그 많은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다 맞고도 남는, 예, 그 백신을 8억 개나 오더를 할 수 있는 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몇 개국이 안 돼요. 호주에는 뭐 4억 개, 몇 개 나라가 거의 그렇게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백신을 하나도 계약 체결을 하지 못했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상품이 보면은 어떤 상품이 정말 필요한데, 그렇죠? 치료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물론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급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급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들여와서 국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명도 계약 체결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안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앞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더 뭐 개발을 할런지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말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말들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명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슬픈 거죠. 예. 물론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는 확산율이 굉장히 높지만 치사율은 없어요. 예.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 폐렴으로 매년 죽는 사람이 몇천 명씩이나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치사율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삶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그 생각에 굉장히 무거움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위에 더 슬픔을 더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바룩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왜 바룩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바로 옆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너무 무겁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탄식이 나오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예, 또 그런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정말 했느냐 이러면서 불려다니면서 네가 정말 제대로 졌느냐 이렇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4절 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예. 바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 어려움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정말 힘이 있는, 희망이 넘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36장에 살펴보면은 이 왕궁에서 그냥 바룩이 불려다니면서 낭독하고, 그쵸? 그 심판의 말씀을 막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왕이 기분 나빠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뭡니까? 예. 광화문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지혜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지 못했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다 틀리다고는 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모든 상황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잠재워지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은 정말 말씀으로도 생명이 주어지고 소망과 안위와 위안으로도 이렇게 생명이 주어지고 또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지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얼마나 생명이 넘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이 혼돈에 있고 소란하고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주고 빼앗아서 너에게 풍성히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부터 바닷가에서부터 계속 사역을 해서 쭉쭉 나아가고 있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급이 좀 다르죠? 일반 저 지방에서 있는 바리새인과 저 중앙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바리새인과 급이 좀 다르겠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좋은 일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막 태클을 걸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는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걸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잘 지키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영성이 탁월하며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옆에서 기록한 그런 굉장히 깨어있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서기관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의 말씀도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도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은 말라기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엘리야가 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들은 말씀을 똑바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다는 거죠. 그 서기관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치신 서기관들은 온전한 서기관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친 그 일부 서기관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 맞다.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활동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엘리야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세례 요한이 왔는데 엘리야인 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인지 알아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떤 서기관들로 전락이 됐습니까? 구약에 그 영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 그런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그런 서기관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말씀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만 가르치고 진짜는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들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애우고 또 묵상하고 발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나 성경 몇 장 몇 절을 알고 있어. 이런 수준이면 전혀 우리는 이 잘못된 서기관들의 그 영성과 같은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제 좀 평가절하를 받고 비난의 그런 모습을 이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부 사람들은 물론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신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고민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반쪽짜리 가르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그 우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게 많이 방향을 잃었고 실종됐고 뭔가 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지혜가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에 대해서 또 눈을 못 뜨고 또 이 미래에 관해서 예측을 못하고 복잡한 국제 정치나 정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이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도 역시 큰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렵다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보다는 기쁨으로 가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가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서기관들의 영성과 삶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지 전혀
영성적으로 그들의 삶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오면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여가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런 숙성 과정이 거치죠. 네, 그래서 3년, 5년, 10년 지나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의 그 삶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에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가 왔는데도 엘리야를 그 세리요한을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정말 뭔가 콱 막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공부시키시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가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같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의의 상태가. 그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은 화선언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과정에서 예수님 계속 사역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변화하여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전혀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선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요 대상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화선언을 7번 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해요. 너무나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지자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자,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냄을 받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선을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율법을 수행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기록한 돌판을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또 책으로 엮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살도록 했죠. 시간이 지나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학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들이 다 갖고 있었고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좋아야 되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고 엘리야를 알아봐야 되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으되 인정받지 못하여 엘리야로 온 것이 아니고 죽였기 때문에 다시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생명을 전하는 거죠.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바룩에게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풍성하게 노량물을 주듯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생명을 주는 거기까지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그 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본인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구조하시고 예비하시고 막아주시는 이러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그 체험이 그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바, 가르치는 거, 그것을 해석하는 거, 그거는 지키되 왜 똑바로 했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왜 생명이 없는가? 왜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목숨 걸고 하는데 왜 생명이 없는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영성과 삶이 문제다. 서기관들의 영성과 삶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삶이 문제가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나는 세상에게는 심판을 주고 재앙을 내리지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직장을 지키고 우리 사업장을 지키고 우리 학교를 지키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영이 막혀있는 겁니다. 영성이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탁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빨리 깨달아 알고 지혜가 빨리빨리 떠오르는 그러한 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르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을 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가락과 같은 하나님 호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